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와왔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지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소리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구하고 많은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대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화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게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향해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향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다해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날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의 앞도 예견치 못하는 연약한 삶을 매 순간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며 맞는 첫 주일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희 모두가 온 마음 다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용인영락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된 저희에게 롯처럼 사람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순종의 지혜를 주시어 함께하여 더 좋은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주신 용서받은 은혜의 자녀가 세상에 사랑받은 자녀의 역할 멋지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고 정직하게 영향력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매일 성경과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계수하는 일만 감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일상을 평범하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 드리는 입술의 감사로 인해 감사거리가 일평생 끊이지 않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그룹 오이코스 가정사역을 부흥케 하시며 만남의 교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배우고 익힘으로 함께하여 더 좋은 성숙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지하교회와 복음전도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무질서를 질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믿음의 지혜자들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진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한 수많은 걸림돌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명하시며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한 주간의 삶 속에 증인된 흔적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섬기는 주님의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총 4분이십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시우, 수료증, 성명 유시우. 유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22일 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배덕환. 성명 이복미.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최시원. 이와 내용 같습니다. 성명 조아람. 이와 내용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는 오이코스 리더 축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예전처럼 리더들만 와서 헌신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멤버들이 함께 참석해서 리더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멤버분들도 다음 주에는 다 모이셔서 우리 본인들의 오이코스 멤버들을 또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블레싱 데이를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적어도 2사람은 봄에 작정하고 이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작정 카드를 드렸고요. 그 여기다가 적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것, 교회 나눠줄 것 꼭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함께 경험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 주간도 있고 또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는 주간도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그리고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중에 한 번 혹은 오후 예배 때 이제 위라클이라서 우리 함께 기적을 경험하자. 장애가 있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장애를 입었는데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박위라는 형제에 와서 함께 간증을 하려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그날 오게 되니 많은 분들도 함께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용인 시차례가 오늘 하고 이번 주간에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로 꼭 모여서 좋은 시간, 또 은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용인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40여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회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모집합니다. 6월 14일부터 19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모집을 완료합니다.
항공비가 이제 계속 시간 지나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하니 충분히 기도하시고 3월 1일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큐인 묵상집을 여러분 앞에 안내드립니다. 주일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묵상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큐인 묵상집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인데요. 50가정이 현재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꼭 가져가 보셔서 해보시면 유익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4번까지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주일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려 합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 드렸습니다. 이순덕 집사님 장로 위로 감사로, 김유숙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서성덕 안수 집사님, 우명석 원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데 오늘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허해졌던 마음을, 영혼을 채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몸 깨워주시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각자 개개인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에 옆에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인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인상 깊은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큰 이런 선교기관을 운영해 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거죠. 하루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까? 했더니 아주 단순하게 들으면 압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그런데 계속 들으려 하고 또 들으려 하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또 들으려 하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뜻이,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에 담겨 있죠.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침묵을 부재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참으심을
무관심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때가 아님을 거절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기다리심을 포기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책망을 버림받음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감추심을 외면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자유를 방임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인내를 심판의 부재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면죄부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블랙가비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성경책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때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시때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어 라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심을 외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며 혼란스러운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평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달렸던, 누구보다 애썼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초막절 중간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누구나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감동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알고 있었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랍비 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목수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바리새인보다, 어떤 사두개인보다, 어떤 서기관보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통찰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놀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놀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면 자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영등포 교도소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모은 재소자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큰 광장에서 이제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운동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좀 내빈들, 좀 유명한 사람들, 인지도 있는 사람들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목사니까 그것에 갈 일이 특별히 없었는데 마침 제가 그것을 방문했는데 내빈석에 저를 데려가는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저는 35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 다 연세가 지긋하신 경찰서장, 심지어 국회의원, 도의원, 도의원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내빈석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거기로 안내하는 겁니다. 제일 젊은 부목사가 앉아있던 이유는 제가 그곳에 원래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될 곳인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다 보니까 대리인으로 제가 참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뭘 했냐면 그분들에게, 교도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총회에 큰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되셨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그런데 못 오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땠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마치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한 말을 저는 대신 전해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메시지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정치적인 신념까지 좌우합니다. 그것이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어떤 채널을 많이 보았느냐, 어떤 패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결정되죠. 또 누구의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또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매체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내 생각인 줄 알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서 메시지마다 오염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메시지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다 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그런 다양한 메시지에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겨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지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할 때 뜻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의지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델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쁨,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호의가 가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 걸 판단하려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확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길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거의 항상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양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99.9%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들이고 그것에 더 많은 방식을 활용하고 선택한다면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간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두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방식을 선택하고 그 시간대를 선택하고 원하는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의 그 미력한 수준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실수라는 그 실수투성의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볼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수많은 메시지에 우리는 오염당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 두 번째로는 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냥 내 뜻, 내 본능, 내 마음, 내 욕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나오게 되었는데 첫째 날, 두 번째 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내가 목회를 할 때 서질 자그만 교회였는데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본인의 목회의 성공담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딱 들으면 회중으로 온 목사님들 어떨까요?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막 기대감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 얼굴이 어두워요. 막 기대가 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뭔가 자꾸 메시지를 듣고 싶고 진짜 주목을 줘야 되는데 다들 기운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 이번 세미나 참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그날 밤 내일 내가 해야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하지 이분들에게 유익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날 둘째 날 목회자를 할 수 있는 애들을 다 이겼고 정말 그렇게만 하면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교회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에 목사님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을 전해야지만 이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패라는 거죠. 그 앞에 두 사람은 잘한 거, 성공한 거, 교회 커진 거 자랑했다면 너는 네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거 있잖아. 실패한 거 있잖아. 사과한 거 있잖아. 힘들었던 거 있잖아. 그 이야기를 나눠라. 막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목사님들이 성공한 목회 들으러 왔지 내가 실패한 거, 실수한 거, 문제있던 거 들어온 거 아니지 않겠냐고. 하나님 더군다나 앞에 목사님들이 두 번씩이나 그 열강을 했는데 제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분들 앞에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목사라고 해서 여기 강사로 왔는데 맨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여기 강사로 왔더니 너무 좋았다고 또 다른 곳에 불러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 실패를 말한 것은 왠지 부끄럽고 싫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실패를 말하라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죠. 왜냐? 비록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의 영광은 사라지겠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많은 목사님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했던 수많은 실수들, 시행착오들, 그것들을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성공한 목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커졌습니다 할 때는 다들 얼굴이, 침울했던 목사님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렇게 실수해도, 저렇게 실패해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큰 교회 이런 목사님들 볼 때 나는 저런 능력도 없는데, 나는 저런 재능도 없고, 우린 저런 돈도 없는데, 저런 사람도 없는데 좌절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나도 저렇게 실수하는데, 나도 저렇게 실패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 저렇게 쓰셨다고? 나도 그럼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막 웃으면서 당신도 그랬냐면 나도 그랬다고 막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 첫째 날, 둘째 날은 성공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 날 실패한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최고의 강사가 뒤에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팔라고, 테이프 줄 서서 살려고 많은 사람이 줄 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한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며 참 큰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테이프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싶죠.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있지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반대로 대신 내게 지금 당장 손해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린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사변역인데 읽어볼까요?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병약했다는 거죠. 목욕을 받았다는 거죠. 궁핍했다는 겁니다. 박해받았다는 겁니다. 곤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자신의 영광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삶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렇게 먼 일, 어려운 일 아닙니다. 기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둘 사이를 놓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과연 무엇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의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행동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나의 영광을 높이는 행동인지,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이것만 잘 판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가지려 합니다. 이 사순절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성찬 찬송 229장 1절부터 3절을 부르실 때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새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새. 여러분 성만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해서 사랑하실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만찬을 할 때 이런 순서가 있구나 라고 참여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오늘 떡을 받고 또 잔을 들어 마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생생히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는 분만 참여할 수 있고요. 혹시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은 아쉽지만 함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며 동참해 주시고 다 함께 꼭 세례를 받고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는 자그만 떡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삶의 현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재현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의 모든 아픔과 자들이 극복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고 난 이후에 먼저 먹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떡을 받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두 손으로 떡을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또 앞날을 내다보니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받는 이 시간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배 떡을 받는 이 시간, 이 떡이 단순한 한 조각의 떡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희생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우리 안에 재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아프고 곤란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런저런 이유로 상하고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식어졌던 처음 사랑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고침받으며 일상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을 꺾고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자그마한 잔에 한 잔의 포도즙을 마시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받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찬 찬송 229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부르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신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6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시간 두 손으로 잔을 들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생겼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의 쓴뿌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죄인이었고 반복해서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이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지금도 회개하면 어떤 죄든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확신케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 때문에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 틀어진 관계가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고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험악한 세상 속에 있지만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생생하게 재현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며 죄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과 틀어진 관계들이 깨끗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늘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성찬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했사오니 오늘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며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자기만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친히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49장 부르며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영광, 자기의 영광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 드리오니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독수리가 아는같이 안아주셔서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